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위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시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부스 온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시 점성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아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나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가 파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30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길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은 미치지 못하니라.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니라. 다시 그를 세워 시대장을 삼았더라. 하울 사람 사묵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와 사람 일레와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의 분하레아와 바룸 사람 아스마익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하라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갈멜 사람 헤로스와 에벳 에스베의 아들 라아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페로 사람 나아레와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마거와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시므리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다 같이요. 엘리엘과 오벳과 무수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의 산성을 물리치는 내용과 또 다윗 왕을 도왔던 수많은 군사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처음 7년 동안에는 이 헤브론 지역만 통치하는 반쪽짜리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장차 통일 왕국이 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야 될 텐데 이 예루살렘 성은 그 당시 여부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여부스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수백 년 동안 여부스 땅의 이 여부스 족속이 거기 산성을 짓고 살았는데 오늘 다시 그 성을 이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9장 6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자손과 함께 여부스가 거주했는데 사사기 1장 21절 볼까요? 사사기 1장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팔레스타인 원주민 여부스 족속이 유다 지파도 점령하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도 점령하지 못하고 이 여호수아 시대 다윗 때까지 약 400~500년 동안 됐는데 그 여부스 땅을 산성을 짓고 여부스 족속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지레 먼저 겁을 먹는 이들이 오게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11장 5절 말씀 시작. 여부스 온집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수백 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이 여부스 땅을 다윗이 점령해버렸어요. 단숨에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곳에 성을 옮겨서 예루살렘을 일컬게 되고 다윗의 성이라 일컬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뒤에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고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계속 번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종교, 사회, 문화 모든 문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데 1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보잘것없고 미약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해져 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했더니 보잘것 없었던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어서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살펴보면 우리가 겨자씨만도 못한 존재잖아요. 학벌도 배경도 집안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농사가 잘 됩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비와 또 햇빛을 주셔야만이 이 농사가 잘 되는 거지, 농부가 애써서 일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태풍 한번 와버리면 전체 다 무너지게 되고요, 비를 멈춰버리니 가뭄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러면 도수로 말미암아 해결치 못했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 힘들은 안 되지만 오늘 또 주님 의지하면 주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해 동안 혈루증 들었던 여인, 아무리 몸치게 있어도 고치지 못한 혈루증을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돈도 들어가고 의사 만나고 별별 사람 만나도 얘기를 못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에 대한 믿음 갖고 옷장만 잡도 낫겠다는 믿음 갖고 나왔더니 한순간 문제 해결되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점성강성해졌는데 그에게는 좋은 용사가 많이 있었어요. 이 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 장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어디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산에 있었어요. 이곳은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갈 때 피했던 아둘람 굴도 있겠고요, 아둘람 산성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기 고향인 이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다윗이 어렸을 때 먹었던 우물물이 생각나서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베들레헴 우물을 먹었으면 좋겠다. 자기 혼자 했던 이야기인데 세 사람이 이걸 들었어. 세 용사가 들어가서 그 목숨 걸고 들어가서 사람을 치고 우물을 갖고 오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혼자말로 힘들고 지쳐서 내 고향 땅에 있던 베들레헴 우물의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 했을 뿐인데 이 세 용사가 들어가서 우물을 갖고 와서, 왕이요, 이걸 먹고 힘내십시오. 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물을 가져오란 것도 아니었고 물을 가져와서 먹는다 해서 전세가 역전된 것도 아닌데 세 명의 용사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이 주밀하게끔 가서 생명 걸고 우물을 떠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생각이 주밀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려고 할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십자가 지라 생각 못하고 영광 얻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서로 누가 올라가면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래서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곱은 어머니 살로메를 통해서 올라가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였는데, 베다니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 걸 알게 됩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었더니 간 유다가 말한 겁니다. 어찌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믿음 없는 사람은 주 앞에 드린 걸 허비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마다 이 일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그렇습니다. 수가 많다고 된 것 아닙니다. 부자라고 힘 있다고 된 것 아닙니다. 오늘 베들레헴 우물을 가서 가져왔던 이 세 명의 용사처럼 생각이 주밀한 사람, 다윗을 집중을 해서 충성한 사람이 있을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일을 감당할 때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했어요. 다는 아니었어요. 엘리야 때는 가문대 사르바 가브를 준비했고요, 엘리사 때는 수넴의 예를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실라도 준비했고요,
아굴라 브리스라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은밀한 가운데 숨겨진 사람을 남겨놓는데 그분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생각과 갖고 함부로 말할 때 있습니다. 왜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역사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항상 긍정적인 말, 가능성의 말, 칭찬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세 명의 용사처럼 생각이 주밀하고 충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밖에서 아웃사이더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 사람. 근데 가서 보면 결과가 나타나잖아. 열매가 있게 되는데 충성하고 생각이 주밀했던 사람들은 기억에 남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름이 다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성했던 일꾼들 하나하나를 낱낱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저 이름 한 분 한 분이 남이 볼 때는 이 이름 없는 세 명의 용사처럼 지금 얼른 이름이 안 나타난 것 같지만 다 낱낱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충성했을 때 주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고 상급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용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충성과 용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베들레헴의 우물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불러서 물 떠오란 것도 아닙니다. 물을 떠온들 전세가 역전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충성하는 거예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다윗을 사모하고 그 말을 따라서 적진에 들어가서 우물을 떠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성적인 판단이나 계산으로 된 것 아닙니다. 무조건 따른 거예요. 이번에 유병영 목사님 모셔서 마지막 날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기적의 역사는 뭐냐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아라. 순종이란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너무 자기 논리가 많아요. 근데 자기 논리로 갔다가 결국 부딪히게 될 때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들은 나가서 목숨 걸고 왔는데 다윗도 위대한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갖고 왔냐? 너희들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것 좋지 않다 그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부어서 땅에다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 번 한 번 주의 군사로 삼았습니다. 자, 디모서 2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시작. 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주 앞에 부름받은 십자가의 군사라고 한다면 주님과 고난받는 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군사는 자기를 얽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 영광 위해서 내가 속하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군사는 자기를 얽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들도 자기 혼자 살다가 결국 부끄럼 당한 사람이 있는데 군에 들어가면 다 이전에 있던 영광도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스펙도 다 놔두는 거예요. 군 일을 잘 감당하고 나면 그게 더 뒤떨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를 내게 주리라 말씀하셔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를 내게 주리라. 주님 위해서 충성한 자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나쳐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는 남들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반드시 보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 보세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도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고요. 세상 사람 볼 때도 아이고 저건 물에 물 탄 듯 수레 탄 듯 나 교회 안 다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 따라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내가 죽도록 충성이라 내가 생명이 멸류관 주라 하신 말씀대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대에도 자자손손에도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새 용사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이 직접 자기들 불러서 명령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말로 했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명이 있었어요. 아, 왕을 도와야 되겠다. 나라를 세우는데 왕을 철저히 도와야 되겠다. 예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배신이라고 하는 고통도 참으셨고요, 군중들의 조롱과 또 핍박과 멸시까지 다 참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만 하옵시오.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 진 예수를 그냥 놔두셨습니까? 아니요. 3일 만에 살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는 귀한 은혜 주셨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는데 왜 그러냐? 내 주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현실만 바라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신 주님 바라보면 오늘 고난이 큰 축복이 되게 되고요, 오늘 눈물이 내 삶 가운데 진주가 되는 귀한 계기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추운 날씨에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 볼 때 이게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미련한 자 칭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를 다 들으시고 쌓아져서 마침내 응답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각이 주밀하게 주님 뭘 원하신가, 충성심과 용기를 가지고 내 사명을 투철히 감당해서 저 앞에 크게 상급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